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이 쓸 수 있는, 쓰게 하신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영원이라는 것을 사실은 말로 써도 영혼에 대한 믿음이나 영혼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살는 사람들임을 알게 하셨다. 우리도 다 성원이 그냥 육신적으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던 사람들이었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삶이, 인간의 삶이, 영육이 그냥 육신적으로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거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생을 얻어 영화로운 삶을 영원히 사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벌 가운데, 영원히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사는 것이다. 그걸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신 일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시고 계시는 일들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실 일들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예수님께서 하셨던, 성령님께서 하셨던, 하시고 계시며 하실 일들을 알면 알수록 그 믿음이 점점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는 것이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 것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행하시고 계시며 행하실 일들을 알아감이 믿는 자들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것들, 믿고 싶지 않는 것들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는 거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것, 믿고 싶지 않는 것들은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거예요. 믿어야 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고 싶지 않는 거예요. 천국도 그런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천국은 있어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은 없어야 되는 줄 안다니까. 있으면 안 되는 줄 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 생각대로 되냔 말이에요. 내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인류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며 하나님이 존재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 일들에 대하여 내가 이루고 있는 이룰 일에 대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신 거라는. 세상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 없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게 세상이라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어느 날 어느 순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니.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왔을 때 누가 전 세계 사람들이 마스크를 3년 쓰고 산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일어나서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이 세상의 역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앞으로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죽으면 심판받아 구원받은 자는 천국에, 구원받지 못한 자는 영원히 지옥의 음부에 간다는 것을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다니까. 근데 말씀하신 거예요. 놀라운 것은 믿는 사람은 그게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없는, 만질 수 없는 것들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중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라니까.
어느 순간 이 지구가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지구는 없어지지만, 천지 만물은 없어지지만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믿게 하신 것이고 믿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라니까. 믿게 하신 거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어떤 일이 일어날 일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면 어떻게 되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믿으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말씀대로 되는구나 하는 걸 경험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더해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더 믿고 싶은 거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경험을 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믿으면서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경험이 없으니까. 더 믿고 싶은 마음이 없다니까요. 어느 순간 그 믿음조차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일어날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No. 일어났던 일처럼, 일어나고 있는 일처럼 일어날 일도 언젠가는 때가 되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바람과 상관없이 일어나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도 태풍으로 인하여, 하리케인으로 인하여 중국과 일본과 미국이 초토화됐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쓸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믿게 하신 거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올라가셨을 때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물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굉장하지요? 굉장하지요? 예루살렘 성벽이 돌 하나에 몇백 대씩 정도 했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시골에서 와가지고 보니까. 우리가 롯데 타워를 가면 대단하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는 3일 빌딩이 최고였어요. 거기 가면 올려다보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어요. 그게 관광 코스였어요. 시골에야 기가면 2층밖에 더 있었겠습니까? 근데 31층을 지어놨으니 뒤로 넘어가는 듯이 보게 됐다니. 그 다음에 63빌딩이었습니다. 그것도 볼만했다니까요. 그 다음에는 롯데타워를 지었는데 제가 아직도 가보진 못해서 옆으로 지나가서 보기는 했어도 대단해. 멀리서 볼 때는 조그만데 가보면, 들어가 보면, 전층을 다 돌아보면 대단하다. 누구나 다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타워보다 더 대단한 것은 내가 믿는 사람이 된 것, 나를 믿는 사람 되게 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천하 만물보다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롯데타워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나를 죄에서 사하여 구원받은 자로 영원히 영생을 얻은 자로 살게 하시려고 죽으셨다니까요. 오늘 우리 중고등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얘가 물었어요. 야,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마음에 느낀 점이 있으면 한마디씩 해라. 그 수민이가 자기는 돕는 사람이 되겠대. 돕는 사람이 돼야 되겠대. 요새 아이들이 핸드폰 보고 이걸 안 하거든요. 듣지도 않거든요. 근데 돕는 사람. 기원이한테 물었더니 감사하다는 마음이 든대. 감사하다는 마음이 든대.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게 하셨는지를 아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죽으심을 통해서 그렇게 살 수 없는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시는, 아무리 복을 빌어도 복을 주어도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 생각과 마음 때문이라는, 사울은 경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를 믿으면 내 생각과 마음이 복을 주실 때 복을 받고 복을 주실 수 있는 마음과 생각으로 변화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복을 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라 복을 주실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갖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가 됩니다. 이 제자들도 예루살렘의 성전에 대한 건물에 대한 관심이 컸다니까요. 어찌 보면 이 건물에서 이 같은 건물보다 더 큰 건물을 가지고 우리가 살지 않겠습니까? 라고 내심 생각했다니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뜻밖이었어요. 이게 무너진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분명히 이 성전이 눈이 부신 장장한 이 건물이 무너지리라는 말을 듣기 위해 질문한 거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우상처럼 생각하는, 마음에 품고 있는 이 건물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서 말씀하셨다. 세상 사람들은, 아니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건물에 대한 기대감과 건물에 대한 바람과 소원이 있다니까요. 목사들도 그런 거 아니에요. 좀 부흥이 되면 성전 건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좀 더 크게. 요즘 시골에 가면 얼마나 잘 지어놨는지. 그게 믿음으로 지은 게 아니라 경쟁하느라고 짓는 거예요. 야, 이번에 보니까 저 통합 측에서 한 700평 지었으니까 우리 합동층이니까 우리 한 1000평 짓자. 저쪽에서는 뭐를 짓냐, 우린 돌로 짓자, 대지석으로 짓자. 그래야 사람들도 올 거 아니냐. 그래서 막 싸움이 붙은 거예요. 경쟁이 붙은 거예요. 성전 건축을 했다고 가서 이제 오라고 해서 가면 자랑하다. 이게 얼마 들었다고. 얼마 들었다고. 빚이 얼마라고는 얘기를 안 해. 얼마 들었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성전을 짓기를 원하셨다. 유럽 교회들이 지금 텅텅 비어가고 있죠. 뿐만 아니라 그 건물들이 뭐 레스토랑으로, 술집으로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좀 오래 산다고 하면 100년 후에 순복음교회가, 강림교회가, 소망교회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게 될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성전을 짓기를 원하셨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예수님께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무너뜨려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정말 당신 말이 맞습니까? 무너질 수 없는, 무너지면 안 되는 이 성전이 어떻게 무너진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 언젠가인지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무너진 때를 얘기해 보십시오.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지는 것은요, 한순간입니다. 제가 보니까 다 무너지는 거더라니까요. 안 무너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죄송스럽습니다만 김수미 씨 지난주에 무너졌지요? 장막이 무너졌다니까요. 한 달 전부터 조짐이 왔다니까. 몇 달 전부터 TV에 나오는데 얼굴이 퉁퉁 부었어요. 그렇게 무너지리라고는 누가 생각했겠냐면 장막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항아리를 할지라도 돌멩이 하나면 끝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에 집착을 합니다. 그 싸움인 것 같아. 인간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을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은 봐라, 무너지지 않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무너뜨려 버리시는 그 싸움인 것 같아.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은요, 목표를 어디에 둡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에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름을 내려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도 믿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을 만들고 있다니까요. 밤을 새워서. 하나님은요, 웃으신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만한 같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가끔 벌레들을 보면 벌레 못한 나라는 가사가 있잖아, 찬송 가사가. 저 벌레가 뭘 할까? 나를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어떤지도 모르는데 저 벌레만도 못하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 그것보다 더 할 거, 벌레만도 못할 것 같다. 벌레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나도 뭐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비하면 우리는 아는 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벌레만도 못하는 거. 왜? 그걸 알면서도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 믿음의 궤대에 올라가면 점점 더 믿어지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믿음의 궤대에 올라가지 아니하니까 계속해서 도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66권을 계속해서 읽는데도 듣는데도 공부하는데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사도복음 위에 올라가 보니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자꾸 자라는 거예요. 믿고 싶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다. 결국 인생이라는 게 사람의 미혹 가운데 살아가는 거더라고요. 특별히 종교적인 것에 있어서는. 왜? 그 약점을 파고드니까. 복 준다고 그러고, 기도해 준다고 그러고, 소원 성취해 준다고 그러니까.
특별히 믿는 자들은 사람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잘 믿는 것 같지만은 잘 보셔야 돼. 잘 보셔야 돼.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의 미혹을 따르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들이지 사람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 건물을 지은 사람이나 그 건물을 우상하지 말고 따르지 말고 그 건물이 무너진다고 말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거라니. 그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게 점점 더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니. 지금도 사이비와 이단과 아니면 정통은 아닌데 여러 가지 교리를 내서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며 많은 사람 미혹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다. 신천지를 보십시오.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가지고 그걸 따르고 추종하는지. 요즘 보니까 다락방에 유광수 목사도 문제가 돼서 이제 드러나더라니까요. 제가 한 25년 전에 그 송도에서 집회할 때 제가 갔어요. 우리 노회에서 보내가지고 가서 소감을 다 이렇게 묻는데 왜 여기 참석하게 됐느냐. 저는 그랬어요. 다락방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난 여기 왔다. 그때 냄새가 나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여러분, 그 교회와 그 목사의 자주 쓰는 단어와 표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광수 목사는 1억을 자주 얘기를 해요. 1억을 헌금해라. 1억을 헌금해라. 1억을 헌금해라.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아, 이거. 여러분, 예수님이 1억 헌금하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돈 얘기가 나왔냐고요. 돈이 중요한 게 믿음이 중요한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은 이용하는 거. 믿는 사람이라면 1억을 할 수 있어야 돼. 1억 하는 자는 하나님 기뻐하고 복을 주셔 투자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알바하면서 1억을 한답니다, 여러분. 왜? 믿음이 있다고 하니까. 그게 믿음인 줄 아니까. 아니요.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아니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인도하셨듯이 제가 사복음을 얘기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에게 인도하려고 사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부르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딴 거 없다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재난의 시작은
된 것입니다. 중동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우크라이나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심상치 않아. 지진이, 기근이. 이제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뻥뻥 터질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평안한 것 같지만,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없어야 되도록 없도록 생각하고 기대하고 원하고 바라고 살지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타임은요, 계획하신 대로 쭉쭉쭉쭉쭉쭉 가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응하고 태어나면서 또 죽음의 시간이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타임이 탁 꺼지는 거예요. 제가 그런 비유를 한 것 같아요. 인생이라는 게 촛불을 한 100개씩 쫙 놓고, 근데 이상하게 바람이 휘 불면 꺼지는 게 있고 꺼지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인생의 바람이 불 때마다 꺼지는 촛불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촛불은요, 다 타도록까지 남아있는 촛불이 있더라고. 100개를 꽂아놓고 가만히 둬보면 키자마자 꺼지는 촛불이 있어. 어떤 건 조금 타다가, 어떤 건 절반쯤 타다가, 어떤 건 좀 많이 타고, 어떤 거는 마지막까지 타다가 꺼지는 촛불이 있더라. 그게 인생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가 언제인가는 상관없이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도 그런 것입니다. 말씀하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데 말씀을 해석하고 설교하고 목회하는 목사를 따르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가 생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믿는 사람들은. 그때를 알려고 하질 않아. 왜? 그때가 되면 믿는 사람들은 다 알려주세요. 이때다. 이때다고. 그러면 같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 같이 어울려 있다가도 딱 때가 되면 믿는 사람은 교회로 옵니다. 누가 알려줘요? 교회가 있다라고? 그냥 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때라고 얘기하면 듣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 알려줬다면 나에게도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살았던 대로 오늘 사는 대로 내일도 그렇게 살 줄 알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제가 예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니까요, 정말 마음에 평강을 얻게 하시더라고요. 왜? 그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분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분의 말씀을 강의하고 그분의 말씀을 또 다르게 얘기하고 정리해서 하는 사람의 얘기를 듣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피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매질을 당하며 그 앞에 서며 그리고 증거의 자리에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왜? 믿음의 사람은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내 믿음이 증거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우리에게 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가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네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네 믿음을 보여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왜? 그 자리에서만이 내 믿음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나를 위한 일인지. 믿음으로 살지 않는 일이 나를 위한 일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일이 나를 위한 일입니까? 이제 곧 알게 될 거예요. 그 삶이 어떤 삶인지. 스스로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혹해요. 내 스스로 믿음 안에서 판단하고 정리해 가는 거예요. 이건 이런 것이고 저건 저런 것이구나.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내게 말씀하신 2000년 동안 검증되어 온 그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이후에 이제 믿음의 열매가 맺혀가는 가운데에 정말 더 믿고 싶은, 더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하루하루 순간순간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로 믿는 자가 되게 하셔서 그 가운데서라도 두렵지 아니하는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스스로 조심하여 치우치지 아니하고 더 믿고 싶은, 믿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그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감사와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삶으로 살아감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해 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고난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까지라도 가서 내 믿음을 증거할 수 있다면 그 증거하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가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서 그때 주시는 그 마지막의 영광을 얻고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믿음이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문제를 넘어서며 내 생각과 마음이 복을 주시는 자로, 복을 받는 자로, 복을 누리는 자로 변해가게 하심에 대해서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